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네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항상 볼 때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좀 주의하는, 경계하는 인식이 없이 성경을 보면 오늘 같은 본문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는 그 인물에게 초점을 맞춰서 되게 겸손하구나, 나도 이 세례 요한을 닮아야 되겠구나 라는 식의 그냥 일반적인 교훈으로 이 성경을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은 지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자 하는 그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오늘 그런 좀 의식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세상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냥 습관이야. 내가 예배에 잘 나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또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지. 혹은 내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야. 아니면 기독교인은 그래야 하니까.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왜 예배에 나옵니까? 그것도 이렇게 멀리. 신앙생활, 세상에서 보면 이제 종교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종교 활동을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특히 이런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앞단락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제 이들의 질문이 마치고 세례 요한이 대답하자 24절에, 우리가 읽은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뭘 묻습니까?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지금 이들이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도 바리새인 가능성이 높은데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게 뭐예요? 왜 세례를 베푸냐? 그냥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지금 묻는다기보다는 무슨 권위로, 무슨 근거로 너는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냐? 라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미
세례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요한의 세례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에게도 그 유대 공동체 안에도 세례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다른 의미에서 다르게 보이는 그 세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세례를 하냐? 무슨 권위로, 무슨 이유로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는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세상이 볼 때는 종교생활도 바로 이래야 됩니다. 사실 외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이 하는 모든 종교 활동은 세상 종교 안에서 비슷하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예배 의식을 갖는다는 거, 또 뭐 종교적인 경전을 갖고 있고, 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대부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세상이나 믿는 교회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또 다른 신을 믿는 자나,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다 종교로 보이는 거잖아요.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안에,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분명히 다른 점이 또한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동일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지만 전혀 다른 내용과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참된 신자다운 신자의 그 모습, 신자다운 신자의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은 종교 활동을 포함해서, 이 종교적인 어떤 활동들을 포함해서 내 삶의 그 일상도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참된 신자다운 신자의 모습, 종교인이 바라봤을 때에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종교인이 바라봤을 때에도 달리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신자가 신자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종교인과 다른 이유예요. 일반적인 영역에서든지 종교적인 영역에서든지 신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이면서도 다른 어떤 모습을 근본적으로 갖게 되는 것은 참으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한의 세례는 바리새인들이 알고 행하던 세례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라고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왜 달리 행하냐? 다른 모습을 갖고 있냐? 무슨 권위로 네가 그렇게 하냐? 마치 우리가 틀린 것처럼 왜 그렇게 하냐? 지금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을 달리 풀어보자면, 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틀과 모습, 그걸 그대로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저들의 편에서는 요한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요한이 맞는 거죠. 저들이 틀린 거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던 그 세례가 틀린 거고 요한이 행하는 그 세례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26절과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26절과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이 무엇을 설명합니까?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하면서 자기가 행하는 것을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바로 자신의 권위자,
자신을 그렇게 행하게 하는 특별한 세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상한 세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특별한 그 세례를 행하는 이유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지금 자신과 자신 뒤에 오시는 그분, 바로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를 연결 지어서 자신의 지금 물 세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 뒤에 오신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뒤에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이미 그분이 있다는 거죠. 시간적인 의미로서 내 뒤에 온다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하는 지금 이 세례, 물 세례와 관련해서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나는 바로 그분 때문에 이 세례를 베풀고 있고,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너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행하고 있는 그 세례와는 다른 의미로 세례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행하는 정결, 예식, 종교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달랐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비슷했지만 그 내용과 태도와 의미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의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행하는 그 종교적인 그 모든 활동들, 그것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관련 있습니까? 내가 행하는 어떤 이 신앙의 내용들이요, 그리스도와 관련 있는가? 여러분, 이걸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관계없이도 너무나 열심히,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예배에 나왔습니까? 다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왜 찬양을 합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왜 헌상을 드립니까? 왜 봉사를 합니까? 또 왜 공동체 모임을 갖습니까?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요한의 말대로 나의 뒤에 오시는 그와 관련되어서 하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다만 습관적으로 그냥 종교적인 형식을 따라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요한이 지금 요한다울 수 있는 거, 요한이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와 다른 모습과 다른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은 그 요한이 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세례 자체가 아니라 그 요한이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있는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사역과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모든 활동들의 의미와 가치를 규정하는 거지, 종교적인 다양한 활동들과 그런 내용들이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떤 기독교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상의 삶에서도 내가 밥 먹는 이유, 내가 일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내 자녀를 키우는 이유, 그것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관련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신자가 신자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요한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는 일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차이를 분명히 아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뭐예요? 우리다울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신자가 신자다울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자신이 하는 그 일과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일의 차이를 분명히 알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것 같아도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 종교적인 활동을 다른 종교인들과 또 종교적으로 행하는 모든 자와 다르게 만드는 두 번째 내용이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2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달리 얘기하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다. 뒤에 뭐가 있는 거죠. 하지만 다른 내용이 있다는 거죠. 요한이 이렇게 여기서 물을 언급한 것은, 구체적으로 물을 언급한 것은 물이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베풀어질 세례가 앞으로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내용이 등장하고요.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그게 나옵니다. 물과 대비되는 성령의 세례가 있다라는 것을 요한이 알고 있어요. 요한은 자신이 행하는 그 일, 물 세례와 앞으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행할 그 성령의 세례를 알고 있는 거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그 용서를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가져다 주지만 그 요한이 베푼 그 세례의 의미는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셔서 진정한 용서를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의 세례는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완전한 용서를 가져다는 게 아니라 완전한 용서를 가져다주는 그것을 보여주는 표지판과 같은 것이었어요.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그것이고 진정한 역할은 그리스도께서 하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세례로. 게다가 요한의 세례는 이스라엘 한 민족, 그 민족 안에 국한되었죠. 하지만 이 성령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성령의 세례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는 그런 세례인 거죠. 그럼 요한은 이 차이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하는 일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의 그 차이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이 하는 일은 다만 한 인간이 행하는 단지 큰 일을 가리키는 표지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은 보다 더 크고 위대한 행위에 의존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연결됐다는 맥락에서만 내 물세례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은 27절 하반절에서 그 차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럼 신발끈을 푸는 것은 그 당시에 종이 하던 일입니다. 귀한 손님이나 집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그 집안의 종이 허리를 굽혀서 신의 끈을 풀고 벗깁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발을 씻기죠. 그것이 종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랍비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 종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지만 발과 관련된 그 일은 절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이 완전 그렇게 사람 취급받지 못한 그 종이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종으로서 해야 할 그 일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라고, 자신과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귀한 주인이시고 손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에 비해서 자기 자신은 그분의 비천한 종이 되는 것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어떤 의미에서 신적인 수준으로 높이고 있는 거죠.
그분의 신성,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말 안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그분이 행하실 일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 보잘것없다라는 것도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분이 나보다 존재론적으로 지극히 높고 크며 내가 행하는 이 물세례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세례를 베풀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외적으로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구름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럼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인정과 그런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겉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대단히 멋지고 훌륭하고 인상 깊었지만 그것은 어떤 자들에게 그런 겁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요한의 세례는 특별해 보였고 의미 있게 보였고 독특해 보였고 중요하게 보였던 겁니다. 또 그래서 요한이 중요하게 보였던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에 비하면 요한의 세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비하면 그가 행하는 그 물세례는 종이 신발끈을 푸는 것에도 비할 수 없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처럼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과 자신이 행하는 일에 분명한 차이를 알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요한이 행하는 그 세례를 다르게 보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첨언을 통해서 더 확증이 돼요.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요한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의 일이 어디서 일어났는가를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합니까?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예, 왜 이 갑자기 장소를 언급할까요? 물론 어떤 이 사건에 대한 역사성을 말하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가 아닙니다. 여기 언급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지역인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있는 오늘날의 바산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약속의 땅의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끝지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끝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약속의 땅의 끝자락에 그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그 일, 그리고 그 물세례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땅의 심장부인 예루살렘, 그 근처인 베다니에서 행하실 일에 비해서 얼마나 멀리 있고 또 얼마나 작은 일인지를 이 지역적인 대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행하실 그 일과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의 그 일의 크기를 지역적인 그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처럼 신자는요, 참된 신자는 세례 요한과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에 극명하고도 큰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그것이 종교적인 어떤 일이든 우리의 일상적인 일이든 세상과 외적으로 비슷해 보여도 다른 종교인들과 외적으로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의미와 가치와 모습과 내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일이 그 일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분명한 차이를 알고 여러분들 행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 속에서 더 한 발자국 나가서 그분이 행하신 일과 내가 하는 일의 그 차이를 알고 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지금 이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행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의 명확한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내가 일주일에 이 시간 한번 달랑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리기 위해서 어쨌든 나도 나름 노력하는 거겠죠? 해서 그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놀라운 구원의 일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2000년의 역사,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또 그 가운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의 모든 인생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뭐 이랬던 모든 그런 과정들을 다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아는 가운데 내가 예배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를 아는 가운데 내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과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도록 그 모든 자격과 그 조건을 다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 또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차고 넘치게 응답을 주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가 하는 일의 차이를 아는 가운데 기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헌상을 드리는 것, 헌금을 하는 것과 내가 드리는 헌금하는 것, 그것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해 주셨고 다스려 주셨고 가능케 하셨고 있게 하신 모든 기회와 조건들과 선한 것들,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일과의 차이를 아는 가운데 내가 헌상을 하냔 말이에요. 이것을 못하면요, 헌금을 해도 덜덜덜 떨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나 어떻게 또 살아가지? 11조 하면서 덜덜덜 떠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교인들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신이 복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인정해 주겠지, 더 많은 걸 나한테 갖다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거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활동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과 나의 그 부족한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 이 복음을 듣는 그 사람 안에서 행하실 그 위대한 일, 그 하나님만 행하실 그 엄청난 일을 기대하고 하는 것과 그 차이를 알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내가 말도 못하고 나도 알지도 못하는데 뭐 전도가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가는 거고, 종교인은 내가 막 하면은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된 신자의 모습을 가지려면요, 이 두 가지의 구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그 작고 사소한 일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위대한 일의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를 모르면요, 우리는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살게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살게 돼요. 종교인으로 살게 돼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그 일을 상당히 크고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자신들의 선행들을 의지하던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자들이었고 고도의 허식과 고도의 허식, 그것을 가장한 형식주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종교적인 의식들을 만들었고 매일매일 일주일에 3번씩 금식했고 엄청나게 구제를 열심히 했으며 그런 것들을 자랑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의 관심은요 온통 뭐에 있었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것이 인정받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신이 인정해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여러분들,
자기를 보고 있고 자기가 한 일을 보고 있고 자기가 한 일을 크게 보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분이 그들 안에 우리 옆에 바로 있어도 자기에게 관심이 있고 자기가 한 일을 크게 보니까 그 중요한 분을, 그 중요한 분이 행하신 그 중요한 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고요, 종교인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위대함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과 하는 일에 비교나 하면서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자기 자존심과 자기 자부심을 챙기는 것, 그리고 자기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모습을 잘 봤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많이 했는지,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서려고, 또 심지어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또 그러다 보면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요한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식으로 하지 않냐.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자신의 일을 관련짓지 못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의 위대하심과 내가 하는 일의 그 작은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요, 심지어 목회자들조차 정말 유치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개척교회 하는 목회자들이 다 주눅 들어와 있어요. 누구 앞에서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 앞에서. 또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또 목에 뻣뻣하게 힘들어가서 그냥 마치 종 부리듯이 막 그렇게 상대를 대하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안타깝게도 이 목사들 세계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종교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은요,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지도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자기 자신을 언제나 그리스도와 관련시켜 이해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수많은 일을 수고를 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함이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또 갈라디아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의 자랑은요, 자기가 엄청난 뭘 했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분의 은혜가 하는 그 일이 더 크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종교인은 자기 육체를, 자기 자신을,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그 일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존재와 모든 삶의 행동의 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위대한 그분이 행한 위대한 그분의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또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은 우리 보잘것없는 자가 행하는 그 어떤 일보다 크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역사를 완전하게 뒤집는 그런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왜 여러분들 AD와 BC로 나눠집니까? 역사가. 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점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진실로 안다면 그것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있는
자녀와 없는 자녀가 달라, 그것을 자신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분을 진짜 안다면 그분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이 행하시는 일의 위대함을 정말로 아는 만큼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는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을 수 있고 우리 자신에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작은 일이든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큰 일이든 그것도 또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서로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의 행위와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하는 일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일의 어떤 경중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하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힘입어서 하면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요. 아무리 세상이 우러러보는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와 관련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전도자의 말대로 헛되고 헛된 일일 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풍성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자기 자신에게 또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주목하기보다는 정말 그분께 주목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존귀한 그런 참된 신자다운 신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